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7일 우리 제252차 감난산 기도회 아침 기도회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학봉입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명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다시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베드로 자신도 이제 더 이상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신 일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훌륭한 사람도 기억하시겠지만 쥐구멍이라도 찾아가려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은 기억합니다. 그분의 관심은 얼마나 치명적인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죄로부터 회복된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더 깊이 보셨습니다. 모욕이 제거되고 다시 변화된 삶을 보실 때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온 우주에 얼마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신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남기십니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질책은 사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며 그 대상을 흔들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넘어졌던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그 치욕의 죄의 결과와 일들을 제거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해변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 이야기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전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 속에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으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자신에게 더욱 진실한 그의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 비교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고,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된 질문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는지 묻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실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세 번째, 다시 한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 동일한 질문에 마음에 주께서 자신을 의심하는 줄로 생각하며 이제는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 번의 진실한 고백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보증을 이끌어내심으로 인정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본래 자기를 잘 나타내고 충동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었지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마디의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 전에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창피했던 일이거나 그의 새로운 각오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셨고 그런 변화를 일으켜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여러 가지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던 일, 자연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일들, 그러나 한 영혼을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내시는 일이야말로 죄를 이기게 하고 완전한 겸손함으로 그 실패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내시는 일이야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회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짧은 말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아라는 말로 베드로가 남은 생애 동에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양을 먹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도 없었고 영적인 삶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에는 주의와 친절과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신앙이 미숙한 자에게 봉사하고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유용하게 되도록 교육하기를 요구하였지만 아직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깊은 죄와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앞으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들을 위하여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의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험으로부터 그 사랑이 무엇이며 그 인내가 무엇이며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기억이 그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으며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사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유한 베드로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는 물론이고 어린 양까지 먹일 수 있는 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방법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내는,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와 같은 사람을 얻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듯이 또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범죄한 죄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준비를 이루어 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도 일도 이해하며 대하는 자가 되도록 교훈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진실함으로 없었다면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과 박애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이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깊고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뭔가 양을 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재정도 있어야 되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힘이 되어줄 동력자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더 신실함으로 더 정결함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 기쁨을 앞날의 사역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그 깊은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구하며 확인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는 베드로와 단둘이 걸으십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하신 질문이었고 그 떡을 땜이 맞춰질 때 베드로와 단둘이 걷습니다. 베드로와만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었죠.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할 그 길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베드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쳤을 때 베드로는 실패했지요. 다시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낸 기회를 가졌기에 이제 구주께서는 그의 믿음의 최후의 시험에 대하여 그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의 장래를 공개하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모양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될 것인지 그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더욱 이 십자가 위에 그의 손을 펼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마음으로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갖게 된 것이죠. 성도의 운명을 미리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운명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남은 자손의 마지막 시대의 운명적 삶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른 안전에 대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성도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남다르기에 품성을 재현해야 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아름다운 복음의 정신을 실현해야 하며 얼마나 먹든지 마시든지 절제하며 최후의 장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준비에 일념이 필요한지 우리는 베드로와 걸으면서 나눴던 그의 운명에 대한 대화 가운데 남은 자손의 운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시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을지라도 그의 손을 펼 수 있었고 고통을 당하시며 그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고통도 자신에게는 너무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이 한 말씀, 그렇게 충성되게 살고자 결심했던 그의 사랑은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변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남은 자손의 남은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의 그 순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단한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깊은 말씀 가운데 재림성도로서 앞날의 재림신앙을 간직할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의 보증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서서 생애하는 저희가 되기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마지막 운명적 삶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요한의 장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바로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도 알려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베드로의 의무였다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의 의무를 게으리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들,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들,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보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를 잘 지적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운명적 일이나 삶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해 주실지.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웃의 형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두 말씀,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두 말씀을 명상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생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을 깨우시는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민족과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계적 자연재해와 질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14식창의 선교와 사명자들이 말씀으로 보호되기를
국가적 종교 자유와 평등의 일들이 실현되기를,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기를, 그리고 추석 이후에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어 정상적인 예배와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교단적으로 희망 2020의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관들의 안정 운영과 현안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교회의 영혼 구원과 선교적 사명이 감당되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전승 신앙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재림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오늘도 두 손 모으는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드리며 응답해 주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역사를 보며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며 기도 회원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물과 아멘. 죄와 넘어짐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을 아멘. 먹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사역이 우리 감남산 기도 회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아멘. 사명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고 아멘. 하셨사오니 끝까지 충성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아멘. 매일마다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드리는 모든 회원들의 기도가 역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